되시는 줄 아는 찬양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준비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에 가 있는 우리 영춘 선교사, 사이프러스에 있는 조영성 선교사, 그리고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김종국 제 친구 선교사, 그리고 김 집사님하고 케냐에 있는 그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상태 장기적으로 가는데 조금씩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봐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갈등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시며 더불어 사는 귀한 삶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참 온 세상 속에 퍼질뿐 아니라 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으며 실천하는 자들 이 땅에 온 세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6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 백성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를 베푸셔서 그 땅이 속히 고쳐지고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그런 합수가 올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전쟁을 하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사람을 득세하게 하시고 정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물처럼 올라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땅이 고쳐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뛰어하는 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참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참으로 역설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보고 있는 수많은 왕의 집들이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참으로 아버지는 손이 참으로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손이 참으로 끝나면 평화 정착되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임을 얻어서 참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화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시고 국가의 제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주의와 결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쟁 가운데 있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참으로 말씀을 참으로 전할 수 있는 성령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를 쫓아낼 수 있도록 부족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케냐에 있는 우리 사랑 집사님 형님 사회교회도 같이 하시고 사이프러스에 있는 사람 조선선교사님 앞으로 본태우에 가시손의 전도사로 선교사로 여러 곳에 방청도 할때 힘을 더하시고 남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그동안 젊은 날에 바쳤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恩賜을 주님 받아주시고 참으로 열매를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태국 청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또한 조리와 사랑 일레이어도 같이 하시고 또한 일레이어 사랑 김영 선교사와 또한 아비걸려 통영함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 자매에게도 사모에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헌신되는 귀한 참으로 가족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는 교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학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여 섬겨하는 모든 우리의 종들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건속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그러한 일들을 또 염려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주자님,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차정부장님, 또 골절이 상을 골절에 그 당했던
우리 사랑하는 신덕신 우리 목사님, 신용임 집사님의 아들과 또 어머님의 부모님의 치매와 또 이 박 목사님 또 피검사를 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또 이제 한 달 가량 공복만 공부를 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해도 더욱더 참 다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나위에도 같이 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일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여서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사랑 하나님을 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고치시고 민족을 치유하시는 목사님 기도하는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아픈 주의 종들 주님의 권속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주님이 같이 하시고 고생하는 자녀를 키우며 기도를 하라고 세상에서 말씀을 먹고 있어 명중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앙을 세워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전하며 세임을 얻는 귀한 종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처럼 기도의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참나 안진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시고 마지막 바람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덟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들이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 장로의 안지와 신급지 목사님 또 길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목걸이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서 주님을 가까이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들의 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천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주시면 완전히 바라보고 정말 목사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있어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정대로 주님을 같이 하시고 하는 당도와 모든 일들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과 바겐나우리 주님을 같이 하시고 또한 아버지 에드리나와 권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같이 하시고 시험하지 않도록 오늘 아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신된 믿음의 성장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지난 이런 공부에 같은 주라는 이사의 공부 속에서도 아버지는 마음이 어떠시옵소서. 마음이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처럼 수가 무지 않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우수의 믿음을 주시고 또 인내심을 더하시고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과 믿음을 갖추시고 훌륭한 인내로서 주님 순지가 깨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상황에 따라 인내의 목수와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속에서 주시기가 모든 진단을 주며 믿음의 용사들로 믿음의 생명을 이어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령 목사님 하나님을 같이 하시고 아버지 오일한 장로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경중에서 많은 고생을 하며 성경하는데 생각지만 예기치 않고 시간이 저는 포비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습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상이 되어지고 또 일어나지 못할 정도 속에서 회복하는 주를 악망하는 그런 위에 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있죠.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하여 주셔서 평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에 다시 한번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전자고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수고해 주시고 감사를 믿음으로 나같이 묵도들이 모여서 조합에 맞춰 묵들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고레다스의 찬양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찬양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섭섭한 부분들, 많은 아픔들을 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앞서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도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복된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의 날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여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받으실 그 합당한 찬송을 기대치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많은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합당치 않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입에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덥다, 너무 습하다 라고 불평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덧 선선하고 정말 좋은 날씨에 그 비와 폭풍과 그 폭염 속에서도 참고 나무들이, 과실들이 실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불평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끝나지 않는 포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그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얀마에 있는 한 부족 마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믿기를 결단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군부 쿠데타로 어려운 일을 다시 겪으며 탄압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참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택하신 또 선한 선교사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까지 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위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이은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여자의 몸이지만
그 곳에 가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분별력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참으로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덕배 집사님의 그 형님 선교사님도 그 케냐에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믿음의 영을 주시고 담대한 영을 주셔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될 수 있게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끝까지 이기적이어서 이 지구상에는 싸움과 또한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와 또 복음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자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 우리 순례자의 집에 많은 권속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안달까지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긍휼한 하나님 선하신 뜻을 갖고 우리를 향한 뜻이 질번이 아니요 징벌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지역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담대하여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하심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저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사와 기뻐하는 찬양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다시 알고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마가복음의 이제 중심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의 길에 대한 교훈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심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스토리는 이 중심을 지나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많은 이적들에 대한 그러한 미라클들이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점점 미라클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패션, 서프림, 순환에 관한 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결말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이 단락을 마가복음의 센트럴 섹션, 중심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길 단락이다, 웨이 섹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 여기에는 메시아 대심, 메시아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메시아의 길에 대한 계시와 또 그 메시아 대심에 대해서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디사이플십, 그러니까 메시아십과 디사이플십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교훈이 이 센트럴 섹션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은 on the way, 길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때로는 달리 번역하면 노중에서, 길로자죠. 노중에서, on the way 이렇게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12장까지는 이 단어가 거의 9번이나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 안에 이제 패션 프리딕션, 순환에 관한 예언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이제 33절, 34절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follow, 따르다, 쫓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에 관한 프리딕션, 패션 프리딕션이 하나의 이 단락의 중요한 이제 팀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52절에 이 단락 전체를 이제 요약하면서 그 길에서 쫓았다. 그 길에서 쫓았다. 길이라는 단어와 쫓는다고 하는 follow라고 하는 way라는 단어, follow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제자의 삶에 대한 모습으로 이 단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통령 담화문을 대통령 이노그레이션 애드레스를 할 경우에 보면 무슨 단어를 몇 번 썼냐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정책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평화를 썼다든가 안보를 썼다든가 프리덤을 썼다든가 이 반복되는 어휘가 그의 앞으로의 정책적 그러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길이라고 하는 것과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락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 길단락에 나타나는 이 웨이 섹션 헬라어는 호도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엑소더스 엑스와 호도스가 합친 거예요. 엑소더스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는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 엑소더스는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 거. 이제 세상의 그 애굽의 길, 세상의 길 또는 죄의 길로부터 떠나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이다. 애굽을 떠나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길 떠남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떠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 따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아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노예의 살이에서 떠나서 리버레이션, 해방의 길을 떠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 길을 말하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길 떠남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근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 Worship God at Sinai, 그죠?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언약을 체결하고 covenant people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 따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세속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길단락이라는 웨이 섹션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퀘스천,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Who he is, who Jesus is. 그것이 이 질문의 마가복음 전체를 아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ommand, 명령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에는 예수교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교다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가 진정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비로소 그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름이 11장 26절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신자들은 이 예수가 누구신가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command, follow me라고 하는 이 명령의 obedience,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dedication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죠? 뭐 따라다니고 같이 오고 뭐 해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 Follow Jesus. 예?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핵심적인 단락 속에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에 대한 이 대답과 올바른 대답과 함께 명령에 대한 철저한 dedication, obedience, 순종,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를 가늠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중반에 들었었는데, 이 중반에 들었은 오늘 우리의 리더, 독자는, 오디언스는 이 도전 앞에 동일하게 서서 깊은 묵상을 가져야 할 뿐 아니고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앞에 우리 달려가보면 이죠, 급식 이적을 하고 배를 타고 갔으면 결국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목자와 생명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환난이 당하니까 자기들이 그 환난에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가 유령인가, 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런 것이 인생살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3년 동안 따라낸 제자들 역시도 정말 그들이 떡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정말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 앞으로 8장 14절과 21절에 보면 혹독한 책망을 당하고 있죠.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귀가 있느냐, 눈이 있느냐, 5,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4,000명을 먹일 때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slow to understand, 정말 이해하기에 너무나 느린 그들의 자의 모습을 보고 또는 hard of heart, 마음의 강팍함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소경 같은 그들이, 깨우침이 없던 그들이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 드디어 그들이 대안이 되어지는, 눈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와. 마치 두 단계의 대안 속에, 그죠? 베세다에 소경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two steps, 그죠? 힐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희미하게 보았던 것과 다시 안수하니까 밝히 보았다. 바로 이 두 단계의 계한의 기록이 마가에만 나타나고 있고, 이 기록 다음에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과 유사하게 나를 누구라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를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예수의 질문과 제자들의 고백은 이 전방부 갈릴리 사역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를 여러분이 아마, 그죠? 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쌤이는 그 성지순례 안 갔지, 터키만 갔지, 그지? 성지순례 안 갔지, 그지? 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 마운틴 헐몬이라고 하는 헐몬산 바로 아래, 그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예요. 예. 비유대 지역이 넌 주이시 테리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살펴보면 대단히 소위 패간즘이랄까, 소위 말하면 이교, 그죠? 이교의 하나의 센트럴, 하나의 테리토리다, 이교의 중심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이곳에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바알 신전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 세워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죠? 그 당시 종교의 하나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판신전이 판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예요. 염소의 뿔과 염소의 다리와 또 머리를 쥐고 있는 그런 힘센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판신전이 그 당시 케이브에, 소위 말하면 석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돌로 된 그 동굴 속에 아마 우리 사모는 아마 가서 기억이 날 거예요. 헐몬산 밑에 물이 쫙 내려오는, 이게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헐몬산 기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대단히 좀 삭막하고 그러한 땅을 거닐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이 철철 나면서 그 안에 계곡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나군처럼 그죠?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활천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거기서부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땅에 솟아 올라가지고 그 물의 근원이 되어서 요단강 전체를 적시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판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모신 신전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의 발원지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 특별히 이곳에서는 가축들 그리고 자연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판신의 성소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판신. 그래서 옛날 이 지역이 파니우스 또는 바니우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판이라는 것은 춤과 음악의 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에 패닉. 그죠? 공포가 되고 그죠? 이게 판에서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죠? 쾌락의 그러한 것이 인생에 패닉을 준다. 패닉이라는 단어가 펜이라고 하는 신, 이 신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원적 어떤 의미를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라, 그죠? 그죠? 가이사 아우구스는 이곳 파네오스를 헤롯 왕에게 하사를 합니다. 킹 헤롯에게 하사를 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길고 헤롯 필립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필립이 그 아들이 이곳을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를 기념해서 이곳을 다시 이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빌립보의 가이사라, 소위 가이사라 투 필리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리푸스. 그리고 빌립 왕의 가이사라라고 말하면서 가이사라 소위 로마 황제를 기념함과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거기 넣어서 이 지역에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후세에 와서는 이것은 이제 바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교 중심부를 의미하며 쾌락과 권력의 중심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이사라 아우구스는 자기의 권력을 기념하면서 그 땅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 왕도 헤롯 빌립도 빌립 2세도 결국은 그 땅에 가이사라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인지를 묻고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아마 이런 유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죠?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큰 맷돌을 거기다가 하나의 설치물을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 구절을 헬라어로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모래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기다가 찍혀서 글자가 새겨지는 그러한 기념물을 그곳에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이 두 단계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How about you? 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of I am?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네? Who do you think I a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주어졌지만 마가는 오늘 27절에 보면 독특하게 길에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관점은 물론 가이사라고 하는 그곳에 펜 신전이 있고 또 뭡니까 제우스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옛날엔 바알의 신전했던 그곳의 이교의 중심부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죠? 이 모든 신들보다도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참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데 오늘 마가는 흥미롭게도 그죠? 이 질문이 길에서 주어졌다. 길에서. 그죠? 길에서.
그죠? 이 주제로 이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 어떤 마을에서 질문했다기보다는 마가의 관점에서는, 마가의 생각에서는 on the way,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물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 의미를 던져요. 우리의 인생 길에 있어서 가장 주님이 질문해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정말 하바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마가 전체를 아주 중앙에 놓는 질문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on the way, 그 길에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나는 그냥 벤치워머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 안에 앉아있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는 진정한 주님의 디사이플, 주님의 또는 believer, 신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라는 표현이 마가의 의도를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까지 읽어 나가면은 9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길에서. 노중에서. 그죠?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길단락이라고 하는 여기에 핵심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3번, 4번 절기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한 번의 여행처럼 3번, 4번의 역사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마지막 여행길의 한 모습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로 victory and success, 이게 승리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경멸과 모욕과 거절과 순환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이 길은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로만 가톨릭 신자는 10몇 군데 주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의 가상칠언처럼 남겨진 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갔던 길을 묵상하는 비아 돌로로사, 소위 순환의 길, 이 길을 순례자들은 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길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서 이것은 제자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서두에 소개되었던 그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길이 이제 드디어 그 길이 뭐겠습니까? 그 길이 성공과 소위 말하면 여긴 승리의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척과 거절과 모멸과 비하와 그리고 순환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마가는 강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에서 주님은,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마치 그죠? 임종의 유언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그 죽음의 이 시간에 남겼던 그 말은 굉장히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서 못이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길에 지금 마지막 이 운명길에서 그들에게 지금 묻는 단 한 가지 질문이 나를 누구라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이 던진 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 질문은 신앙의 길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우치 않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죠? 보통 랍비들이나 이런 거. 근데 이건 주님이 선생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선지자, 교사, 왕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오늘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펜신처럼 쾌락을 주는, 결국 우리에게는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패닉만 남기는, 그죠? 그런 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오직 다산과 번영의 신 바알처럼
우리에게 헛된 욕망을 사로잡히는 바알 시대에 보면 아스타라트 보면 여자의 가슴이 한 30개 50개 돼.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그냥 포도송이처럼 달려있어. 다산에 대한, 그죠? 다산에 대한 풍요의 신호로 하는데 그것은 헛된,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로마의 황제처럼 세상의 권력, 권림과 압제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신입니다. 그죠? 팩스 로마라 하지만 진정한 로마 하에서의 평안은 오지 아니하고 더 많은 속박과, 그죠? 그건 구호의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고, 팩스 로마나 로마 하에서의 평화라 하지만은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속국의 나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처절하게 압제, 오퍼레이션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제시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신들과 달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모멸과 비방과 거절과 순환과 대속적 죽음을 지신 십자가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특별히 순환을 싫어하는 그들, 그죠? 환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정말 순환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45절의 마가복음의 키벌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근데 흥미로운 점은 주님이 던진 질문이 두 단계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이 두 단계의 질문들은 우리 신앙 고백이란 세상